9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24절 말씀까지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데리고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안으로 신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굶으며 고통을 듭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명령하시니 그에게 그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강강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가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아이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입술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속한 이와 같은 사역을 의논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말이죠 변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햇빛보다도 밝은 모습으로서 그래서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는 말이죠 초막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초막 없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것이 좋다고 우리들도 말이죠 이런 자리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 말이죠 산 아래에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흉악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린 아버지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9 제자들을 찾아와 가지고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만 고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슨 일이냐고 부르시게 되어지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보고 난 다음에 경련을 일으키고 말이죠 아주 벌벌 떨게 되어지고 절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안타까워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일어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부탁을 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는데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간청하게 되어졌어요.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네 말이 잘못됐어. 네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항존직들도 말이죠 간증을 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를 도우시면은 내가 능히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를 장로다운 장로가 되게 하시고 권사다운 권사가 되게 하시고 안수집사다운 안수집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와서 간증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제가 오늘 또 지금 통보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죠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때는 성령에 충만하니까 말이죠. 예. 여여 금요일로 모이면은 누가 간증할 사람 없을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예, 간증할 사람 어디 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정 선생님이 나와서 간증하라 그러면 예 그리고 나가서 말이죠. 예, 간증을 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하니까 할렐루야. 교인들이 말이죠. 내가 간증할 때마다 은혜 받았어. 그리고 내가 간증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말이죠. 목사로 일생 동안 사용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하는 것은 말이죠.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증할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말이죠. 간증할 사람들이 말이죠.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간증하는가 들어보면 우리가 듣기에는 말이죠. 별것도 아니요. 별것도 아니요. 뭐 머리가 좀 띵했는데 말이지 기도했더니 낫다고 말이죠. 이런 것들도 간증을 하는데 예? 간증을 하는 사람도 아주 여러분 머리가 띵한 거 고쳐주신 것도 누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니까 말이죠. 그건 위대한 일입니다. 아이고 머리 띵한 건 말이지 고침받았다 감기 고침받았다고? 예,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한 일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말이죠. 모든 일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과 같이 위대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간증하면 말이죠. 청중들도 귀를 기울여 한국 교인들처럼 말이지 넘겨짓고 말이죠. 아이고 저걸 간증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없더라고. 그죠? 예. 별거 하는데 말이죠. 아멘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서 말이죠. 또 나와서 간증하고 나와서 간증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 교회 위에 날마다 나타내 보여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선진국 사람하고 후진국 사람하고 예,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후진국 사람들은 말이죠. 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 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 그래서 예, 요새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예, 옛날에 시내버스가 그렇게 예, 10,000원일 때 말이죠. 어떤 싹수가 있는 젊은 애들이 노인들한테 말이죠. 예, 자리를 양보하면은 노인들이 어때요?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땡큐라도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모르는 체 하고 애들이 그래서 자리를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선진국 사람들은 말이죠. 예, 자기가 가는데 조금 비켜주더라도 말이죠. 땡큐 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들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일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 사모님이 벌써 이제 3주 전에 쓰러지게 되어질 때에는 말이죠. 대단히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뇌막이 말이죠. 약하기 때문에 또 제2차 출혈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여하 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누가 그저 강조한 것도 아닌데 우리 평신도들이 힘을 모아서 할렐루야 뇌출혈로 고생하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또 설교하다 쓰러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말이죠. 이 은혜월에 가끔 모여가지고 가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때 저 응급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말이죠. 병실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나는 그저 빨리 나오고 싶은데 그 전주처럼 말이죠. 교인들이 목사님 이번엔 검사를 차차하게 받고 나오세요. 그래서 나오고 싶지만 말이죠. 못 나오고 이래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궁금한지. 그런데 방금도 지금 사모님을 면회하고 왔습니다만은 그저 큰 진전은 없고 아직까지 의식은 안 돌아왔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조금 안심을 할 수 있겠다. 아멘. 시간이 지나가면은 회복될 수 있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말이죠. 눈도 못 뜨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말이죠. 대답을 하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날이었어. 그래도 지금은 손이라도 말이죠. 이래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손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눈 감았다 떠보세요. 왜 안 해? 눈 감았다 떠보세요. 눈 감았다 뜨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숨을 계속해서 쉰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우리 딸은 갈 때마다 엄마 고생했어. 어제 저녁에도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어서 엄마 고생했어. 고마워.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말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격려하고 그래도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말이죠.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부강호 집사님은 이제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꼭 올라가셨는데 말이죠. 이제 사모님만 남았어. 중환자실에는. 그래서 말이죠.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존직들이 간증하게 되어질 때에 본인에게도 힘이 되어지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어지고 평소보다 더 많이 이렇게 참석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말이죠. 맨 먼저 오늘은 누가 나오셨냐 하면은 피택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말이죠. 저 누가 나오실까요? 이봉자 권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자 피택 권사님 나오세요. 네, 42순 이봉자입니다. 목사님 전화 오셔서 감정회에서 망설임 없이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끊고 나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몇 마디 더 해야 되는데 다시 전화해볼까 이러면서 너무 간단 명료하게 네 하고 전화 끊는 게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은 쉽게 했는데 정말 간증을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글자를 쓰다가 다 찢어버리고 지금 뭐 그냥 평상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그래도 또 몇 잔 적어야 안 되겠네요. 몇 잔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안 적고 이렇게 삶 속에 내가 살면서 정말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뭘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 제일 처음 성령 받으실 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전부 다 주위에서 막 성령 받아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다, 성령 받고 싶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도 기도하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철학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또 출근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금방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상인 것 같아요. 3년에서 5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막 성령을 받게 하시면서 방언을 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즐거웠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방언을 기도하는 거 너무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막 퇴근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새벽 기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또 뭐 출근하기 전에 또 기도하게 되고 막 기도하는 게 가장 즐거운 기쁨이 넘쳐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3년 전부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생긴 거예요. 저희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만 4개월 만에 천국 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멘붕이 온 거야. 너무 그때부터 기도를 해도 잘 되지 않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데 어째 실수를 하셨지? 뭐 이런 생각으로 원망을 하고 내 입에는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고 생활하는 것도 막 가족들에게 또 짜증내고 화내고 내 삶이 또 지옥이었습니다. 나 자신은 모르죠. 뭐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N 교육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예수님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애니학교를 믿음학교, 기도학교, 말씀학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너무 헛된 생활을 보냈고요.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이제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데를 지켜 행하게 되는 그런 삶이 점점 이제 변화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데 경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를 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아니 내 삶이 하나도 똑같는데 내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막 흔들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할지? 왜 세상 속에 세상을 쫓아 사는 것 같아요. 성령을 쫓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쫓아가 세상의 것들만 근심, 염려 이렇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삶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해서 점점점 이제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또 말씀이 내 마음에 늘 묵상하게 되니까 이제 삶이 변화되게 되었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때 그 순예배 드릴 때 야베스의 기도 제목이라는 그 내용을 내가 말씀을 나누면서 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4가지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자 이래가지고 첫 번째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를 삼아서 내가 가는 것마다 그 주위가 복을 받게 하고 우리 순이 부흥되게 하고 소가 11조가 부흥되게 하고 우리 그 베다니 홀 마을이 부흥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지경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서 내가 가는 것마다 웃음이 넘쳐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변화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그 힘든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
기도가 정말 내가 한란속에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야베스가 하나님 만났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도 들어준 것 같이 저에게도 나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네 가지를 할 때 하나님께 다들 응답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아버지가 1세대고 우리가 세대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3세대가 될 텐데 우리 자녀들에 물 주시는 거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 싶어서 내가 많이 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9년도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교사로 봉사했거든요. 오늘 그 첫 주부터 교사로 봉사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저에게 또 총무지사님 귀한 직분을 주셔서 또 때로는 설교를 준비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너무나 부담되어서 정말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 혼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면서 새벽 기도 또 막 출근하기 전에 저는 NCB까지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퇴근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그 교사로서 막 봉사를 했대. 그때는 진짜 성령이 충만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령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 열심히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 생활을 했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열심히 도우고 봉사하며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었으면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장차환 집사님, 그리고 그 다음엔 조도수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손임선 집사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정 집사님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했습니다. 예?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셨어요? 예. 저는 12구역에 있는 장차근 집사입니다. 오늘 간증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고난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와는 아주 거리가 먼 불교, 미신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고 결혼 후 집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처제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제가 딱 한 번만이라도 교회 오는 것이 소원이라고 해서 한 번만 가주자 싶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집사람이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하기에 그 말을 정말 순수하게 믿었고 또 주위 구역 식구들도 믿기만 하면 복을 엄청 받는다고 해서 정말 솔깃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한 가정의 종교는 하나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개종을 결심하게 되었고 집사람을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년만 나가다가 어느덧 수요일도 가자고 해서 가주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금요 철야 예배, 겟세마네, 심지어 구역 예배까지 나가게 되면서 1년, 2년에 이르러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과 참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같은 구역에 있는 사람들과 점점 친분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믿음의 동기이자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5년차가 되면서 저희 가정에 1차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 교육 문제로 집사람과 저는 캐나다 이민을 결정하고 필리핀으로 집사람과 아들을 어학 연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학 연수 중에 아들이 뇌종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1차 항암 후 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적인 경험을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고비를 넘긴 아들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은 너무도 알찬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2차 고난이 또 찾아왔습니다. 2018년도는 정말 암울한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는 집사람이 횡단보도에 인사사고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지방선거를 낙선하게 되고 급기야 7월에 집사람이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 때와는 달리 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게 뭐야 하면서 왜 내게 이렇게 자꾸 힘든 일만 찾아오지 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려고 하니 더 이상 믿음이 확신이 생기지 않았고 싫었습니다. 또 세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니 제가 와버렸던 것이 너무 멀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저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에 항존직 선출이 있었고 저는 현재의 구직장도 못할 것 같은데 무슨 항존직이냐면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이제 자기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무조건 순종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해온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허적거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항존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항존직 교육에 거의 참석은 못하였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되었고 이전에 읽어왔던 말씀 구절이 이전과는 다른 해석이 되기도 하여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친밀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사람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저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주위 분들이 이 말을 할 때마다 참 은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실제로 집사람의 경우 항암을 8번 받으면서 정말 큰 부작용이 없이 일상생활을 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수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기름 부으심이 분명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차 고난과 2차 고난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차 고난 때는 사무엘하 23장의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저희 아들의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병원에 입원을 하는 동시에 막 끼니도 그러고 외부에 전화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저만 이렇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입원을 시켜놓고 집에 와서 퇴근해서 이제 말씀 보면서 기도를 하니까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온 후에 강선으로 땅에 우미 덮는 쇠풀 같으니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우미 돋는 쇠풀 같으니라 이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 암세포가 다 없어지고 다시 새 세포로 자라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가슴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 집에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말씀을 또 5절에 해주셨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꿈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평안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고난에 오면서는 정말 제가 힘들었습니다. 작년에 진짜 교회를 그냥 그만 다닐까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었습니다. 아예 제가 구역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구역원들에게도 폰이 되지도 않고 말씀을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려고 해도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심령이 너무 가난하지 못해서 제가 늘 우리 이봉자 집사님께서 불평, 불만, 불신 또 한 가지 플러스 해가지고 정죄까지 제 가슴속에 가득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해서 정말 뭐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는 웃는 모습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정말 너무너무 지옥 같은 마음들이 계속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 근래 들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저를 갖다가 또 위로를 해줬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제 또 머리에 마음에 이렇게 꽂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받으시고 이러시는지 하는 이런 생각에 저는 하나님 영광이 많이 받으시고 저에게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 하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정말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은 은혜도 되지도 않았고 싫었지만 지금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제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조도재 집사님 간증하시고 또 박수정 집사님 하시고 그리고 손임순 집사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재 집사입니다. 저는 그 고향이 부산 남구 함안동 48번지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를 이제 큰 누님이 하고 큰 누님이 손을 잡고 또 이제 작은 형님이 손을 잡고 저를 동안교회의 그 고신척입니다. 그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주일학교 다니면서 요절도 잘해왔고 우리 반사 선생님 하군자 선생님인데 저를 참 이쁘게 해주고 참 칭찬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연극도 곧잘 했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누님이 큰 누님이 62년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뭐 다 불교 유교 집안이니까 아버님하고 큰형님은 전혀 예수를 안 믿었고요. 그러니까 늘 뭐 우리 누님이 저를 이제 예배당에 가면은 또 이렇게 좀 카바를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누님이 이제 62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둘째 형님이 또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우리 형님이 원해고등학교 악대 부장을 해가지고 트럼펫도 잘 부르고 우리 형님은 악기를 못 다룬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참 교회에서 또 행사가 있으면 형님이 트럼펫으로 연주를 해가지고 박수도 많이 받고 참 우리 형님이 참 저한테 참 큰 힘이 됐는데 형님이 또 63년도에 군대를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형님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명절에 그 차례를 지나는데 그 예수제 믿는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내가 절을 안 한다 하니까 얼마나 혹독하게 핍박을 하든지 그래서 형님도 안 계시고 누님도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그
누가 이렇게 좀 커버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자연도 신앙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가마득하게 예수님을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힘들고 이럴 때 군에 가가지고 보초 쓰면서 달밤을 보면은 옛날에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여들도 오고 이럴 때 또 찬양 부를 때에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긴 났는데, 그래도 워낙 그 옛날 일이라 이렇게 까마득하게 잊었다가 80년대에 우리 아내인 김영수 권사를 만나가지고 다시 우리 신앙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군대생활 34년 6개월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참 그 봉사를 나름대로 했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또 전도도 좀 이래 하고 이랬어요. 그래 했는데 딱 두 사람을 제가 전도를 못했습니다. 다 이제 두 분들이 다 인품도 훌륭하시고 대령들인데, 군대에서 대령이 지휘관이 예수 믿으면 그 부하들이 몇 명인 줄 압니까? 예수 믿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을 이제 실패를 했는데, 한 분은 우리 서울 분이신데 이경민 단장님이라고 참 인품도 좋으시고, 자기 행수님도 보니까 근사님이고 행님도 장로님인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이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는데요? 라길래, 야, 어이 조과장, 나는 말이지 절이 좋더라 그러면서,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니까 자기가 논산 훈련소의 중대장 시절에 중대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다 교회도 어려웠고 다 군대도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제 우리 성미를 거두지 않습니까? 성미를 거두는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참 행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성미를 가지고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한테 이게 좀 나눠드리면은 그 은혜가 좋았을 텐데, 이걸 돈을 주고 팔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대장님께서 보시고 아주 그때 내리가 박혀가지고 절대 안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제대하시더라도 또 행님도 장로님이시고 하니까 교회는 가보십시오 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어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했고, 그 다음 또 한 분은 또 이분도 대령분인데 참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참 너무너무 그 사람이 좋으시고 그랬는데, 이분은 또 내가 또 물어봤습니다. 왜 이 교회를 안 가시냐고 하니까, 이분이 월남을 가셔가지고 중대장 때요. 대입대인데 월남 가가지고 이 예배당을 처음 갔습니다. 이분이 예배당에 처음 가 예배를 드리는데, 병사가 헌금함을 들고 이제 헌금하러 다니는데 장교고 이래 되니까 자기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알았으면은 헌금을 준비를 해왔을 텐데, 이분이 헌금을 준비를 안 해왔어. 그래가지고 이 앞에 가가지고 헌금을 주십시오 이러면 병사가 하면은 이거 없으면 그냥 다른 데로 가면 되는데 계속 서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대장님은 땀이 쭉 나가지고 정말 곤욕스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조그만한 그렇지만은 참 우리 참 전도하기가 우리의 모습들이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걸 좀 많이 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편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이제 2009년도에 10년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예편하는 날 장산에 관해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 이 장소에서 1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신 게 여호수아서 1.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꼭 외우면서 늘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그 예편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었어요. 반송에 집을 짓는데 집 짓기가 얼마나 어렵는지 이 노가다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완악합니다. 눈만 돌리면은 속이는 거예요. 눈만 돌리면은 자재 다른 엉뚱한 거 쓰고 돈은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저도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뭐 일분들이 명절을 지내고 이러니까 뭐 이왕 줄 돈이니까 좀 저한테 많이 주십시오가지고 저도 뭣도 모르고 그냥 많이 주버렸죠. 그래가지고 이 집 지으면서 참 인생 공부 제가 호되게 했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집 짓기가. 그래서 앞으로는 집을 뭐 하면은 집을 안 짓고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던데 그만큼 좀 그래서 이럴 때마다 내가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 주신 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노가다 하는 사람들도 말도 거치고 이러는데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는 마귀가 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탐꾼들이 10명이 가가지고 그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적어 말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자기가 얼마나 아무리 크지만도 세상에 메뚜기 곤충에다가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봤을 때에 나는 절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안 보여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 말씀을 어려울 때마다 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참 너무너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또 주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또 힘드는 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또 그 성도들끼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일하지만 또 보면은 또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구나. 이래서 우리 늘 담대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배웠는데 체계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새 창조, 두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늘 말씀을 묵상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오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 또 여러 또 기도에 또 이렇게 하는 이런 가르쳐 주시고 이럴 때에 은혜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항종직이라는 것은 교회에 우리가 그 직분이 뭐 이렇게 뭐 자랑하려고 직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은 우리 목숨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직분이란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항종직들 이 이번에 받아면 임직을 받는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와 모든 걸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로 이렇게 제가 직분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데 또 보면 교만한 일은 또 마귀가 많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저도 낮아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행지물 이용 방법을 보면은 낮은 자세로 간척과 사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낮아지야 위에 보면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가 상대를 보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게 자꾸 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찬양대에도 하고 있는데 찬양대 앵무새 같이 그냥 찬양만 이렇게 입만 벌리고 하는 게 아니고 찬양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 찬양이 내가 하나님한테 상달될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직분을 받으면 항상 겸손하고 그 다음에 잘했다 칭찬받는 청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 조도제 피택 장로님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도 있습니다만 아드님이 지금 부산 영남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 큰 교회에서 찬송을 제일 잘합니다. 조 목사님이. 그래서 왜 그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조도재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 있는 하여튼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데 끝나면 내가 특송을 한번 부탁을 해야 지금 이런 시점에서 말이죠. 항전집으로서 피택 장로로서 간증하시고 난 다음에 맞는 찬송 한 장 하시고 들어가시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19장
박수정 집사님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건능 우주에 찬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감사합니다. 박수정 목사입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북한에서부터 우리나라 초장기에 천주교를 받아들인 모태신앙 가정입니다. 어릴 때는 저는 신부님 옆에서 보조하는 목사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절에는 학교 수업 때 농땡이 치면서 학교 앞에 만화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담배도 피우면서 불량한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신부로 만들고 싶어서 대구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가서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신부가 되고 싶지 않아서 공부를 안 해서 시험지를 보니 까만 건 것이요 흰 것은 종이었고 감사하게도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 군에 가기 전까지 술과 담배를 피우고 방탕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리고 군대 가서 제가 유연성 출혈염에 걸려서 정말 죽을 고비는 것입니다. 20일 동안의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때 사경을 헤맬 때 삼지창을 든 마귀 떼가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저는 숨어 있다가 그놈들과 와서 싸우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독신주의에 있던 저는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로 원형선과 양선을 타고 세계로 다니며 스스로 삶을 즐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세계를 누비면서 자유롭게 다니던 와중에 어느 날 태평양 가운데서 작업하다가 10m 상공에서 떨어져서 두 다리를 다 부쉈습니다. 다리 다친 상태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일본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늦게 도착한 관계로 부러진 뼈 사이로 이미 살이 차서 수술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한국 병원에 와가지고 미들병원에 있으면서 수술 못한다 해가지고 그 뼈를 다 부순 뼈를 다 긁어냈습니다. 지금 제가 뼈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병원에 있으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지금 제 현재 아내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 우연히 물리치료에서
물리치료에서 치료받는 도중에 우연히 만나서 가까워지겠습니다. 그 아내가 물리치료 받으면서 제 아내를 많이 놀렸습니다. 놀려도 화를 내지 않고 항상 웃어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이 아가씨를 잡아야 되겠다 싶어요. 항상 더 다가가면서 나중에는 프로포즈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근데 아내 조건은 결혼을 하면 교회 간다는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교회 가지 않는데 정말 제가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교회 안 가고 개를 부리고 있다가 제 딸이 4살 때쯤 돼서 딸내미가 제 손을 잡고 지금 제 아내가 등을 밀어서 떠밀리다시피 해서 강한히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성전으로 이사 오고 나서 또 저는 예배 시간에 성전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배회하다가 담배를 피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제가 세례를 받았지만 계속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담배 피우는 문제로 아내와 딸과 많이 다투었습니다. 도저히 저희 여자로서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담배 끊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담배를 끊어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끊기가 힘들었습니다. 담배 끊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나고 보면 주님이 담배를 끊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뜨거워지고 그렇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당이 돌아올 때 갑자기 얼굴과 덩이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성령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등이 가끔씩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속으로 성령님 오셨거나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저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일꾼이 되면 부족하지만 힘과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생전 처음으로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암 초기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옆에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지금 다 나왔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손임순입니다. 저는 특별한 감정은 없는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저희 친정 어머니하고 또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두 어머니들 때문에 예수를 확실히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옛날에 교회를 나가기는 했었는데 그냥 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막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런 식으로 뭐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우리가 셋째 아들인데 시어머니가 저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래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는 예수를 믿고 사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고 무당 비슷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너무 아닌데 싶어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3, 4년을 저희와 같이 살다가
이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내가 죽고 나면은 교회를 너들끼리 열심히 나가라. 그래서 그냥 뭐 순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갔는데 마침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하고 이래 같이 살다가 한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연산동 제중병원에서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금산의 큰 집에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금산에 도저히 안 가겠다고 나랑 같이 있겠다고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큰 집에 이제 큰 아주버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어머니 저희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대전에 큰 병원에 모시고 갑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어머니를 이제 금산 큰 집에 모시고 가게 되어서 큰 집에서 이제 한 15일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돌아가시기 하루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보고 싶다고 그래 우리 시어머니가 자꾸 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우리가 갔는데 저 밖에 대문 앞에 있는 사람 좀 쫓아내라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서 어머니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 제발 좀 쫓아내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밖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발 좀 쫓아내라고 막 저보고 고함을 질렀는데 그래서 요즘 생각하면은 옛날에 뭐 저승사자라고나 할까 뭐 이런 옛날에는 제가 그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치든지 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전에는 막 그런 믿음도 없었고 뭐 교회도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고 이게 내가 이래 예수를 안 믿어서 안 되겠구나 틀림없이 지옥이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우리 식구 전체가 전부 다 교회를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살다가 또 이제 제가 친정 어머니를 또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엄마하고 이래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는 막 하루도 새벽 기도를 안 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아무리 뭐 가지 말라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항상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기 한 2, 3일 전에 또 무슨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우리 엄마도 돌아가시기 한 15일 전에 이래 아프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한 2, 3일 전에 한서병원에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계셨는데 내가 밤 한 11시쯤에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전에도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과 지옥이 과연 있을까? 진짜로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 뭐 성경에도 이렇고 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정말일까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았었는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2, 3일 전에 갑자기 제가 11시 돼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게 사진도 아니고 완전히 한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하고 제일 친한 친구 권사님 송소순 권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아니고 완전히 20대 얼굴을 하고서는 시집가는 사람 얼굴을 하고서는 하얀 옷을 한복을 입고 꽃다발을 이렇게 들고 막 그 할머니 권사님을 보고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할머니는 우리 엄마 보고 또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광경을 너무너무 진짜 목격으로 진짜 이래 환상으로 이래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잠을 못 자고 이제 택시를 타고 그 전에 한서병원에 이제 쫓아갔거든요. 밤 11시 넘어서 쫓아갔더니 우리 엄마는 여전히 우리 엄마
할머니 그 얼굴이고, 근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밤에 이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뒤날 아침에 이제 내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이래서 내가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고 너무 막 놀래기도 하고 이상하다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 동생은 호산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네. 나도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 전에 우리 엄마 성경책에 이래 보면 항상 이렇게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살아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항상 적어놨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잘 믿고 살아라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또 우리 엄마한테 또 이렇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서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예수를 믿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이래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참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말씀도 잘 안 읽어지고 이렇게 되더니만, 이번에 저 말씀 기도 학교를 통해서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것은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다 해도 그렇게 살아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제 가슴에 완전히 방망이처럼 두들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그 전에 또 김에 있는 한 사람을 제가 좀 미워했습니다. 근데 말도 몇 년 동안 하지도 안 하고 전화 오면 끊어버리고 막 받지도 안 하고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미워서 좀 제가 그랬는데, 제가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게 말씀 기도 학교를 이래 보고 들으면서 내가 많이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먼저 이번에 얼마 전에 김해에 가서 제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를 하고 손을 내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뭐든지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굉장히 죽으려고 내 자신이 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옛날에는 제 기도가 먼저 1순위였는데 요새는 또 교회를 먼저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운전하면서 또 사모님과 구강호 집사님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또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기도가 먼저였는데 이제는 그 기도가 내 기도 개인 기도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이제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진짜 정말로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앞으로 또 근사가 되면 또 정말로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간증하실 때마다 저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저녁에도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39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사건이 88년도 교통사고입니다. 제가 그날 싱가포르에서 선교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기로 다 이제 결정을 하고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떠나갔습니다. 저는 먼저 승용차로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때는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말으라 그런데 말이죠. 두 대인가 세 대 나누어 타고 말이지 나왔어요. 그런데 티켓팅을 다 해놓고 자리 배정을 다 받아놓고
제가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때 누가 두 번째로 온 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하면서 힘을 주어서 말하는데 제 느낌이 말이죠. 목사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낌이 이건 무슨 큰일이 일어났구나 싶어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말이죠. 제가 꼬치꼬치 따져 물었더니 출국을 하지 않고 따져 물었더니 목사님 실은 오던 그 버스 하나가 시내 버스하고 그때 미니버스가 우리 교회 버스가 시내 버스하고 정면 충돌을 해서 지금 저 강서구에 있는 그 무슨 병원으로 입원을 해서 있습니다. 근데 12명이 그때 탔었는데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3사람은 아주 중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출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표를 다 반환을 하고 말이죠. 병원으로 달려가 봤더니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말이죠. 깨져가지고 누워있는데 그 중에 많이 다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윤재옥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윤재옥이 다치고 조재현이 많이 다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윤재옥 권사님 그때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이죠.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대처해 나가더니 나중에 퇴원할 때 몇 달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리고 퇴원할 때 되니까 결혼하게 된다고. 나는 그래서 말이죠. 그 우리 박수정 집사님 어머님과 누군가가 연세 많으신 분이 입원해 있다가 윤지역 청년을 보고 말이죠. 저렇게 싹싹하고 좋은 사람 같으면은 우리 수정이 아내를 삼아야지 되겠다. 그래서 중매한 줄 알았더니 둘이 다쳐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로맨스가 됐구만요. 그래서 나 그런 줄은 나 오늘 저녁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윤지혁 집사님이 저기 때 청년 때 결혼을 하고 박수정 집사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도 저렇게 좋은 남편감을 만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간증하시는데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떠나려고 하면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이제는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은 말이죠. 영계가 보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나라의 CCC 활동에 한참 활동할 때 그때 중앙간사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박안신 목사님이라는 아주 신실한 전라북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CCC 간사로서 있으면서 열심히 많은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자기 할머니에게는 말이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할까 간절한 마음으로 만날 때마다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만이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는 말을 말이죠. 계속해서 전달했는데 어느 날인가 말이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사역한다고 CCC 활동이 너무 바빠 놓으니까 못 내려가는데 말이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려다가 아이고 무섭다 그러면서 못 간다
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느냐고 박안신 목사님의 어머니가 말이죠. 그러니까 시커먼 것들이 와가지고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무서워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너무 무섭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안신 목사님의 어머니가 있다가 어머니 그러시지 말고 그것들이 붙잡으려고 그러면은 물러가라. 박안신이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때는 전화도 없고 그럴 때니까 말이죠.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할머니가 말이죠. 돌아가시려고 그러면서 박안신이가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더니 말이죠. 얼마 있다가 다시 어머니가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다. 그 시커먼 것들이 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다고. 박안신 목사님 그 이후에는 일본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이렇게 40년 같은 기록 실화가 있습니다만은 박안신 목사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거 말이죠. 귀신이 물러가는데 우리들도 말이죠. 늘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이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를 얻겠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간증하신 분들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녁에 증거한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좋은 일꾼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의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입술에서 고백한 대로 주여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요단강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칠족속도 쫓겨가는 여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앞길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 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